안녕하세요. 시간이 되어서 메릴랜드 언약 장로교회 2021년 7월 25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께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For you will not delight in sacrifice, or I would give it. You will not be pleased with a burnt offering. The sacrifices of God are a broken spirit, a broken and a contrite heart. O God, you will not despise.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고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원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 겸손히 무릎 꿇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저희가 되게 되는 것을 주님께서 지금 아침에도 오늘 아침에도 원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예배를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찬송가 11장, 통일 찬송가는 54장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2018년도 전 찬송가에는 아마 없을 텐데요. 스크린에 나와 있는 가사를 보시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11장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여기 계시오니 지금 주께 경배하세. 주님 계신 전에 모두 함께 나와 엄숙하게 엎드려라. 주 홀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길이 찬양하세. 비파 소리 높이 울려 퍼지는데 모든 물이 둘러섰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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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사들과 함께 천만 성도 노래하네. 주님의 교회가 함께 찬양하리. 주여 받으소서. 복의 근원 되신 거룩하신 주여 내 영혼을 밝히소서. 전사처럼 모두 영원토록 주를 찬양하게 하옵소서. 이 생명 다하여 주님만을 위해 살게 하옵소서. 아멘. We'll confess our faith through the Apostles' Creed. 사도신경으로 저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좋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저희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주님께 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We'll confess our sins to the Lord as we think back in the past week. 주님께 회개하며 기도할 때 주님께 모든 것을 솔직하게 고해 바치고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해 주시는 것을 확신하면서 담대하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오늘도 나올 수 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며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순종하며 주님 따라가겠습니다라고 결심하고 매일매일 살지만 저희의 죄성이 자꾸만 저희를 실족시키고 하나님 앞에 실수를 범할 뿐만 아니라 또 마음이 되바라져서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을 종종 경험하고 합니다. 저희가 아는 죄만도 그런데 알지 못하게 짓는 죄가 얼마나 많겠습니다. 그렇게 용서해 주시고 저희를 불쌍히 보시고 계속 깨끗이 씻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속에 쉽게 화를 내는 것, 쉽게 말이 헛나오는 것 주님께서 불쌍히 보시고 용서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으로 저희 생각을 드리고 마음을 바치는 것, 지키지 못하는 것 주님께서 용서해 주셔서 이웃과 가족과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돌보기보다 내 마음에 내 몸을 챙기고 내가 변한 것 같아 죽어는 마음을 주께서 용서해 주셔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유종자들을 위해서 이웃들을 위해서 생각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이렇게 용서해 주셔서 기도를 서로 잘 돌보지 못한 것 주님께서 용서해 주셔서 And the Pharisees and their scribes grumbled at his disciples, saying, Why do you eat and drink with tax collectors and sinners? And Jesus answered them, Those who are well have no need of a physician, but those who are sick. I have not come to call the righteous, but sinners to repentance.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하나님 아버지, 저희 같은 죄인들을 불쌍히 보시고 저희를 회개시키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저희를 죄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만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백성이 되었는데 하나님 매일매일 살면서 주님 앞에 하루 나오지 못하고 마음이 온전히 주님께 바쳐지지 않았던 것, 여러 가지 말과 행동으로 나왔던 것, 생각으로 죄를 지었던 것 주님께서 모두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주님 앞에 부끄러워 나가지 못할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담대히 나올 수 있게 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고 제 마음속에 사자의 확신과 하나님의 은혜의 은총의 확신을 이 시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272장, 통일 찬송가는 330장입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We will sing hymn number 272 Out of my bondage, sorrow and night together.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찬양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 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구에 나와 평화의 나라 나달아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Heavenly Father, we thank you so much for today, the Lord's Day, the Christian Sabbath, a special day that we can come into your presence and worship together as your church. Father, we thank you for this time, that our hearts can be filled with faith in your Son, Lord Jesus, and we can come to you with boldness, knowing that you accept us in Christ. Father God, we pray that you would open our hearts, help us to open not only towards you, but also toward each other, so that we may accept each other and forgive each other and pray for each other. May this time be a time of worship and service to each other as well.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시간 함께 해주시고 저의 마음문을 열어주셔서 이 자리까지 나올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각 심령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믿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각 가정마다 주님께서 자녀들도 주시고 직장도 허락하시고 살 수 있도록 매일매일 공급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나라에서 평화로운 가운데 예수님을 믿고 핍박받지 않도록 주님께서 여러 가지로 보호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지만 저희 삶 속에도 여러 가지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고, 또 저희의 사랑의 부족으로 교우들이 서로 돌보지 못하거나 또 저희 이웃들에게 참된 증거를 하지 못한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저희를 불쌍히 보시고 저희를 이끌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는 가정, 또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직장에서 일하시고 열심히 공부하고 하나님 알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각자 맡은 바를 열심히 하는 저희 교우도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그 일 가운데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기뻐하는 일들이 매일매일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이 나라를 위해서 계속 기도합니다. 주님, 팬데믹이 빨리 끝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자유로운 마음으로 함께 서로 섬기는 일들이, 특히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빨리 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이라도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할 수 있는 만큼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대로 그런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도할 수 있도록 문들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이 세계를 위해서 기도할 때 특별히
각 선교지마다 있는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금 많이 어려운 때가 되었습니다. 주님, 선교지를 보살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그 길이 막히지 않도록 주님 계속해서 붙들어 주셔서 선교사님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능력이 늘 함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한국을 기억하면서 기도합니다. 그 나라를 불쌍히 보시고 그 가운데 특별히 교회를 불쌍히 보셔서 교회 교인들이 성도들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은혜로 인해 하나님 거룩한 성도들이 어떤 모습인지 증거되는 그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저희 가운데 늘 공급하여 주시는 것 가운데 고별하여서 주님께 헌금으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헌금 받을 때마다 이것뿐만 아니라 저의 모든 삶이 주님의 것인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하시고 이것으로 인해 저의 남은 물질도 주님 뜻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특별히 이 물질을 사용하여서 교회의 사역과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었고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하박국 말씀입니다. 하박국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We're looking at the book of Habakkuk, chapter 2, verses 1 through 4. 하박국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먼저 영어로 읽고 한국말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I will take my stand at my watchpost and station myself on the tower and look out to see what he will say to me and what I will answer concerning my complaint. And the Lord answered me, write the vision, make it plain on tablets, so he may run who reads it. For still the vision awaits its appointed time. It hastens to the end, it will not lie. If it seems slow, wait for it. It will surely come, it will not delay. Behold, his soul is puffed up, it is not upright within him. But the righteous shall live by his faith.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좀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 마음을 열어주셔서 저희 주님의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게 하시고 이해할 뿐만 아니라 마음속에 움직임이 있어서 주님을 알게 되고 주님이 명령하시는 것에 따라 순종할 수 있도록 삶 속에 변화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특별히 이 말씀을 들으며 예배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사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요즘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특히 여러분 환경이 어려울 때, 또 마음이 어렵고 답답할 때 여러분 주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누구에게 부르짖으시나요? 어떤 사람들에게 하소연을 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기도를 하십니까? 그렇게 할 때 어떤 소통을 하기 때문에 마음에 시원한 것도 있고 어떤 응답을 받으시나요? 아니면 계속해서 그런 생각들이 지속되십니까? 오늘 읽었던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은 이 글이 쓰여졌던 때는 아마도 기원전 7세기 후반 정도로 보여집니다. 그때는 유다 왕 요시아가 여러분 잘 아시는 요시아 왕이 어떤 개혁을 일으켜서 유다 백성들이 많이 거룩해졌다가 요시아 왕이 죽으면서 금세 타락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때라고 합니다. 요시아 왕은 609년쯤에 무기또에서 애굽 왕 느고와의 전투에서 죽게 되고 그 후 백성들이 여호아하스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를 왕으로 세웠지만 3개월 만에 다시 그 애굽 왕 바로 느고가 그를 폐위시키고
요시아 왕의 다른 아들 엘리야김을 이름을 여호야김으로 바꿔서 왕으로 세웠습니다. 이 여호야김이라는 왕은 요시아와는 달리 아버지와는 달리 악을 행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도 지도자들도 급격하게 타락하게 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세계 정세는 바벨론이 612년 기원전 612년에 아수르를 무찌르고 또 605년에는 애굽 왕 바로 느고, 그러니까 애굽이 이렇게 일어나는 그 바벨론을 견제하기 위해서 전투를 벌였는데 전투하러 올라가다가 요시아 왕을 죽이게 되죠. 그런데 바로 느고가 그 애굽이 바벨론에게 지게 됩니다. 중요한 전쟁에서 갈그미스 전쟁에 지게 되고 605년경에 바벨론이 드디어 애굽을 누르고 애굽은 후퇴하고 늑세에서 그 근동 지역에 고대 근동 지역에서 세력을 확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605년쯤에는 유다를 다시 침공하게 되고 두 번 더 앞으로 유다를 침공하게 되는데 586년에는 결국 유다가 예루살렘에 함락되고 말죠. 하박국은 1장에서 유다 왕 여호야김의 통치하에 있는 유다 사회에 불의한 것들이 생겨나는 것을 보면서 잘못된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하나님 왜 그냥 보고 계십니까? 라고 호소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것이 1장 1절에서 4절까지 하나님께 고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두 번째 그것이 끝난 다음에 하나님의 대답이 있으시고 응답이 있으시고 그 다음에 1장 12절부터 17절까지 두 번째로 또 호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유다의 징계를 주긴 하였지만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도 유다보다 더 악하면 악했지 절대로 선한 나라가 아닌데 어떻게 그런 나라가 계속해서 통치하게 내버려 두십니까? 라고 호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1장 2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래서 유다 왕들이 타락하고 유다 사회 유다 백성들이 타락한 모습을 보일 때 하나님 왜 그냥 두십니까? 이런 호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1장 13절에 보시면 두 번째로 호소하는 곳에서는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바벨론 세력이 유다에 와서 그 이방 백성들이 악한 사람들이 포악한 모습으로 유다 백성들을 삼키는데 왜 가만 계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그 바벨론이 나라들을 집어삼키는 모습은 마치 바다에 있는 물고기들을 계속 잡아들이듯 그런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1장 17절에 보시면 그가 바벨론이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마음속에 하나님이 정말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면 왜 유다 사회에서 이런 일들이 또 바벨론이 하나님의 백성을 무찌르고 또 그 백성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들을 세상의 모든 나라들을 쳐서 멸망시키는데 하나님 왜 그냥 두고 보십니까? 그런 호소였습니다. 그런 배경에서 오늘 본문을 읽어보시면 오늘 본문은 그 두 번째 호소 끝자락에 그 호소를 기도를 드리고 난 후에 하박국이 기다리는 모습으로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2장 1절에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하나님께 호소를 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지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선지자의 모습, 자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는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도 물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하나님이 존재하신 것을 믿어야겠지만 기도를 드리고 난 후에 그 응답을 가만히 기다리고 있는 것 역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고 살피시는 분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에 대한 생각을,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기도의 응답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가 이러한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 어떻게 가만히 계십니까? 라고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라고 믿는 이유는 하나님은 불의한 것을 그냥 두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마음속에 믿으면 기다릴 수 있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불의한 사람들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징계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다라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이 이 기도를 드리면서 그 응답을 기다릴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에게 기도도 하고 질문도 하고 부르짖기도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믿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혹시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교회에서 필요할 때 그냥 신앙 고백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아니면 매일매일 살면서 삶의 상황에서 부닥칠 때 그때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지라는 것에 근거해서 하나님께 어떤 특정한 기도들을 드리고 계십니까? 그렇게 기도를 하신다면 하나님이 정의로운 분이시고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내 기도를 들으셨고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다 라는 기대를 요즘 가지고 계신지요? 어떤 것 가지고 기도하시고 또 어떻게 하나님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하나님께서는 하박국 선지자에게 답을 주시는데 그 응답의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묵시, 비전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묵시의 내용을 판에 새기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새길 때 조그맣게 알아보기 힘들게 적는 것이 아니라 큼지막하게 알아볼 수 있게, 쉽게 알아볼 수 있게 적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느 정도나 분명히 알아야 되냐면 막 달려가는 사람이 그 판을 들고 이렇게 곁눈질로 봐도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클리어하게 쓰라는 것이죠. 여러분 시력이 어떠신가요? 혹시 노안이 다 노안은 오셨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만약에 달려가면서 책을 읽으려고 한다면 이 책이 눈에 들어오시겠어요? 이게 들어오시겠어요? 이렇게 달려가면서 그 글을 읽을 수 있으려면 적어도 왜 요즘 핸드폰에는 큼지막하게 글자해가지고 사람들이 보여주잖아요. 이런 정도는 봐야 보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박국 선지자에게 묵시의 내용을 가르쳐 주시고 그것을 자기 백성이 분명히 알 수 있도록 아무런 핑계를 할 수 없도록 분명히 글을 판에 적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알리실 때는 분명하게 알리시는 분이십니다. 사람들이 원하거나 납득할 만한 답이 아닐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뜻이 무엇인지는 분명히 알리신다는 것이죠. 물론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질문에 만족할 만큼 답하신다는 뜻은 아닙니다. 예를 들자면 하나님은 많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삶 속에서 가지고 있는 궁금해하는 많은 것에 대해서 답하시지 않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어떤 비즈니스를 해야 되는지, 누구와 결혼을 해야 될지, 어느 학교에 가서 어떤 공부를 해야 할지, 하다못해 이사를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많은 경우 클리어하게 알려주시지 않습니다. 때때로 이런 경우에 마음에 각자의 주관적으로 강한 인상을 주시거나 어떤 무엇을 하고 싶다라는 의지를 일으키실 때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 개인의 주관이 아니라 누구나 글에 쓰여져 있는 대로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분명하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답하지는 않으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묵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나타내시는 계시의 내용들이 이 말씀에 적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분명히 적혀 있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하박국의 시대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계시가 클리어하게 담겨 있고 그런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죠.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고 자동차를 운전해가면서도 들을 수 있습니다. 지금 성경 말씀처럼 클리어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많이 전파된 책도 많이 없습니다. 이 성경 말씀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 역사적인 사실만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내용들도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어떤 비즈니스 해라, 어디로 이사 가라, 누구와 결혼하라 이런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분명하게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천국의 소망을 두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사함을 받고 그의 안에서 늘 거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어라. 항상 기뻐하라. 주 앞에서 자신을 낮추어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감사로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가만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것이 그렇지 않은 것보다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무엇을 하라고 가르치시는지 마음속에 생각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문제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불순종하는 마음에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주님의 분명한 뜻을 매주일 또 매일 성경을 읽으며 보고 들으실 텐데 그 말씀에 순종하고 계십니까? 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께서 하박국에 주신 묵시는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한 것인데, 그런 비전인데, 그것은 지금은 일어나지 않는 것 같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앞으로 얼마 안 있으면 장차 반드시 이루어질 말씀이었습니다. 하박국이 묻는 질문은 하나님이 왜 유다의 불의함을 가만두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시간이 지나가니까 하나님이 예언하신 대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쳐서 치셨습니다. 하지만 또 유다의 불의를 징계하시기 위해 왜 더 악한 바벨론을 쓰시는지, 또 그 바벨론이 왜 다른 여러 나라를 정복하고 계속 강성하여만 지는지, 왜 그런 일들이 계속 허용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묵시의 말씀을 하박국에서 계속 읽어보면 요약하자면 이런 내용입니다. 바벨론은 지금은 자신의 힘을 의지해서 포악한 모습으로 세상의 열방들을 무찌르고 군림하고 있지만 언젠가 주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그렇게 강력하던 바벨로니아 나라도 무너질 것이다 라는 그런 비전과 약속이었습니다. 지금 하박국이 이러한 비전을 듣고 예언을 할 때는 그런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묵시의 말씀을 주시면서 이 계획은 그 정하신 때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역사를 보면 실제로 하나님의 이 말씀은 이루어졌습니다. 바벨론 제국은 기원전 586년에 유다를 멸망시켰지만 얼마 안 있어서 539년에는 결국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에게 멸망당하고 맙니다. 기원전 609년에서 605년 사이 아마도 하박국 선지자가 이 비전을 듣고 이런 것을 얘기했던, 이런 글을 썼던 그때에는 장차 바벨론이 어떻게 멸망할 수 있을지 기미가 안 보였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일으키셔서 유다를 징계하실 것이다라는 것은 586년에 있었으니까 좀 기다림이 있었을 수 있겠지만 그 바벨론이 멸망한다는 묵시는 60년이나 더 남은, 적어도 60년이나 더 남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네가 지금 보지 못하지만 이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다리라라는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는 때에 따라서는 매우 느리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그 묵시를 읽고 듣는 사람들이 답답해하고 기다리는 것을 포기하고 싶게 될 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운전하시다가 길이 막힐 때 있잖아요. 그러면 하이웨이에서 조금 답답해지다 보면 눈치를 보다가 레인을 바꿔요. 레인을 바꾸자마자 보통 이제 내가 있던 길이 뚫리곤 합니다. 그때 드는 생각이 뭐예요? 조금 더 거기 있을 걸. 그런 생각이 들곤 합니다. 여러분은 진득하신 분이셔서 그럴지 않을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꽤 인내심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운전할 때만큼은 왔다 갔다 하는 적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것이 있는데 지금 당장 내가 그 응답을 보지 못한다고 하나님이 있게 하신 그 자리에서 주님을 따라가는 것을 벗어난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리석다고 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묵시는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묵시에 대한 성취나 응답이 더딜지라도 기다릴 것이냐라는 말씀이죠.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이 그 정하신 때가 되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은 바벨론의 멸망만 예언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구원자를 보내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도래할 것이라는 그런 약속도 있었습니다. 사실 구약의 모든 약속들은 궁극적으로 그런 것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모세가 하는 말입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에 보시면 다윗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시다시피 다윗 왕조가 어떻게 되는지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유다가 결국 586년에 망했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약속을 분명히 다윗에게 주셨습니다. 내 나라가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사야서 1장 27절에 보시면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핍박을 받고 포로로 끌려가도 주님께서 다시 그 땅으로 돌아오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그런 약속이 구약 선지서들에 굉장히 많이 흩어져 있습니다. 이사야서 2장 2절에 보시면 말일에 마지막 날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아직도 이 센터에는 교회가 저희 하나뿐입니다. 저희가 시작할 때는 4개쯤 됐었는데 지금은 저희 교회밖에 안 모여요. 주일날. 지금 저희 방에 관심 가지고 문 두들리는 사람 있나요? 마지막 날이 되면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오려고 사람들이 문을 두들길 것입니다. 예전에 캠던에서 홈리스 사역을 하시는 분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는데 거기는 그 동네는 그 문화가 아이들이 사랑이라는 것을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사랑 그러면 당연히 성적인 관계를 가진 것으로 생각하는 그런 문화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역자가 들어가서 거기서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조금씩 거기 스테이하면서 일을 하였더니 나중에는 그 동네 아이들이 그 동네에서 오래돼 가지고 죽어가던 교회의 문을 그 빨간 대문을 두들기면서 들어가게 해달라고 했던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장차 있을 일을 이방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지를 장차 있을 일을 잠시 보여주시는 그런 에피소드 같은 일들입니다. 말일이 되면 여호와의 전에 서 있는 산 꼭대기가 이방 사람들이 쳐다보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백성 가운데 들어갈 수 있을까라는 그런 마음이 일어나는 때가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이죠. 이 구약의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시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신 순간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었을 때, 그 때가 찼을 때 보내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6절에 보시면 우리가 아직 연약한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셔서 독생자를 보내시고 그를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게 하시고 우리가 죄사함을 받아 구원받도록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오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됐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이 모든 약속의 성취가 아직 다 끝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다 끝났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오신다고, 재림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일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부활하고 승천하신 예수께서 약속대로 성령을 보내주셔서 교회가 생기고 교회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오긴 했지만 아직도 교회는, 아직도 성도는 이 세상에서 살면서 핍박과 압제와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는 하박국 선지자처럼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이 불의한 일들이 계속되도록 그냥 두실 것입니까? 하지만 우리도 역시 하박국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기다려야만 합니다. 무엇을 기다리나요? 마태복음 25장 5절에 보시면 신랑이 더디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여러분 혹시 지금 주무시는 분 계세요? 안 주무시는 것 같아요. 혹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분 중에 약간 조셨던 분 계신가요? 지금 당장이 아니라 매일매일 신앙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 깨어있지 않은 삶을 살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신랑이 더디오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한밤중에 갑자기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실 것입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등불을 들고 맞을 준비가 된 그 처녀가 나가야 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말씀하신 대로 4장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믿으십니까? 주님께서는 나팔 소리와 함께 공중에 임하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주를 거기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는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이 말씀이 이루어질 때가 곧 올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천국에 대한 소망을 매일매일 주중에 생각하고 특별히 이 주일날 기억하고 계십니까? 요한계시록 7장 16절에 보시면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눈물을 재림하실 때 씻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이 저희 눈으로는 지금 볼 수 없지만 하박국처럼 장차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다려야 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4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장차 있을 일에 대한 약속을 마음속에 믿고 기다리는 사람은
지금 이 삶을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 참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고 믿어야 합니다. 바벨론은 반대로 자기 힘만 믿고 마음이 교만해서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했고요. 공의를 행하지 못하고 자기 욕심에 따라 타락 민족들을 포악하게 다루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그 교만함 때문에 결국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들은, 의로운 백성은 마음속에 지금 눈에 보이지 않아도 주님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요즘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또는 여러분의 직장에서 계속 일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여러분의 가족을 돌보기 위해, 부양하기 위해, 여러 가지 원하는 것들을 하기 위해 누구를 의지하고 믿고 계십니까? 요즘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계십니까? 저희는 처음에 구원받은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으로 천국을 소망하여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도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유명한 말씀이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면서 하박국 말씀을 인용을 하는데, 그때 헬라어로 번역됐던 그런 70인역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한다고요?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여러분 중에서는 일을 잘하시는 분도 있고 배운 것이 많은 분도 있고, 여러분이 하시는 그 장사나 어떤 그 비즈니스 영역에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누가 묻는다면 내일만큼은 내가 정말 잘해요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분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어느 순간에도 내가 지금 이 정도까지 살 수 있고, 이 정도까지 가족을 부양할 수 있고, 이 정도까지 내가 교회도 서포트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내 일을 잘해서 그렇기 때문이다라고 한순간도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잘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잘하기 때문에 지금 지켜지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지켜주고 계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셔서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이 일을 잘할 때든 일이 잘 안 풀릴 때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에 불안해하지 않고 주님께 계속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의인은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셨습니다. 소망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두고 끝까지 인내하여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게 하는 그 믿음으로 사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혹시 내가 힘이 세기 때문에, 내가 지혜가 많기 때문에, 내가 배운 것이 많고 경험이 많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일에 또는 가족에 대해서, 내 주변에 대해서 내 스스로가 자신감을 가지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실 때 부족한 많은 것들이 보이는 그대로 우리도 우리 자신을 바라보아서 우리가 하나님이 한순간도 지켜주지 않으시면
한순간이라도 지켜주지 않으시면 바로 쓰러질 사람들이라는 것을 깨닫고 주님께 나와 믿음으로 살 수 있게 주님께서 저의 마음들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겸손하다는 것이 단순히 그냥 없던 것을 꾸며내서 헛된 겸손함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진짜 있는 그대로 바라볼 때 저희가 하나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가 없사오니 주님 저희에게 간절한 마음을 주시고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고 내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교우들, 내 자녀들, 또 이웃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저희에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경험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응답이 체험되고 하나님께 더욱 또 천국에 더욱 소망을 가지게 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38장, 통일 찬송가는 364장입니다. 네 줄을 가까이 하게 하면 We'll sing hymn number 338, Nearer my God to thee together.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 나 내 일생 소원을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고생하는 건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건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The grace of the Lord Jesus Christ and the love of God and the fellowship of the Holy Spirit be with you now and forevermore.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교통하심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그 믿음을 붙잡고 매일매일 주님을 바라보며 살기를 원하는 모든 교우들과 그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